저희는 2주 동안 예수님이 미리 설정해 놓으신 이 기도의 디폴트, 이 주기도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 실패 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딱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 외식하다란 그 뜻은 위선자입니다. 그 뜻이 헬라어로 연극 배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그 골방의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밀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대화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꼭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빠 된 입장에서 지금 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입금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다가 이게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핸드폰을 바꿔버렸습니다. 분명 아빠라고 말을 하는데 이 딸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 중언부언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빈말을 되풀이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집요하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들어야지요. 그게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의 자세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반대로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 유튜버 신사입니다. 이 주원규 씨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좋았던 점을 몇 가지를 영상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넌크리스찬이 교회를 다니고 나서 큰 차이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 같은데 실제로 알고 보면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교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은 좌절도 하고 그리고 예기치 않던 시련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잠깐만 기도하고 올게요라고 하더니만 돌아올 때는 멀쩡해져서 온다라는 거예요. 영적 탄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구나,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 자신은 믿겠지만 교회에 다니는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큰 차이가 되겠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원이라는 그 특별한 문화를 한국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잘 가지 않은 분위기이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천 명씩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밤새 가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시그니처 무브가 아마도 기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카페를 가면은 그 가게에 시그니처 메뉴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의 시그니처 아이스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한 기업이 특별하게 하는 그 행동과 결과를 우리가 시그니처라고 말하는데 그 한국교회의 시그니처 무브는 아마도 기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자신 없어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더 깊숙이 살펴보면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길게 해야 한다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각 교회마다 크든 작든 간에 금요일날 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이름도 금요철야입니다. 밤새 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작 나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의무감이라 해야 될까요? 그 의무감 혹은 직분을 가지게 되면 내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 꼭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일정한 시간 그 양을 채워야 한다라는 그 책임감이 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젠 안 되겠다 싶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좀 기도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시계를 보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시 눈을 감았는데 깜깜할 뿐 이 맥락이 없는 잡생각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 사람에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그 선배에게 기도가 무엇이냐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인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절을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먼저 불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의 내용을 구해야 되는데 바로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나서 땅의 것을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딱 1, 3, 3, 1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3, 3, 1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3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고 난 이후에 땅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땅도 3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에 대한 용서와 악에 대한 나를 지켜달라는 그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 성령으로 이 기도는 끝을 맺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난 이후에 땅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만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체가 없는 가현설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땅의 것만 구하게 되면 우린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기도란 how, 어떻게 무엇을 구하는가의 그 문제가 아니라 who,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냐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절실하게 끈질기게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냐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그 나라를 구하고 나서 이어서 땅의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끝나고 이후에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텐데 오늘만큼은 기도하실 때에 내 땅에 있는 문제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에 다닐 때 설교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이 말에 동의할 수 있고 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설득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에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토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때 이 헬라어 에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였다라고 그 단어가 바로 에토스인데, 이 에토스란 단어를 이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수사하게 그 책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로고스. 말하는 사람의 그 내용에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논리. 두 번째, 듣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에 호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파토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의 그 마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그게 에토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드려지는 그 기도가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로고스,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기도에도 반드시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고 난 이후에 땅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토스, 기도를 하는 데에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감정과 감정이 서로 계속 교류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 에토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에토스, 진실 있게 구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어려울까요? 기도를 드리는데 이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마음껏 구하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은 칭찬 스티커를 다 채우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마음껏 골라봐라 라고 제가 말하면요, 아이들이 하나씩 골라와요. 재밌는 것은 결국 부모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희 지원이가 장난감을 가져오는데 이게 집에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원아, 이거 말고 저건 어떨까? 우리 지우는 크고 비싼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하죠. 지우야, 이 큰 건 너한테 좀 버거울 텐데 이게 어떨까? 그렇게 점점 부모가 원하는 그 물건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지금 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제를 아이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종직 선거가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요,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권사가 되어야 합니다. 안수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마임미의 그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붙일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지금 암 수술을 직전에 두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복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붙일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대로 냅두면 길거리에 나앉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요, 간절하게 도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붙이기가 자신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도 저희와 똑같이 고백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주께서 고백하신 것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대단한 고백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고백을 했을 때에 큰 소리로 자신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입술을 머금고 천천히 힘들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지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하시고 나서 이후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저와 교독하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무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구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의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기도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신다라면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이 영상의 말씀을 여러 번 시간 나실 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분명 이 기도대로 구하시면 오늘과 달리 이전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매일 기도합니다. 목사이지만 땅에서 살아가는데 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만약에 지금 이 화면에 띄어진다면 전 부끄러워서 당장 내려달라고 제가 부탁할 거예요. 너무나도 구차하고 너무 작은 것들도 하나하나 다 구합니다. 목사이지만. 그런데 단 하나,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안전장치를 하나 더 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라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나에게 가장 좋을 때에 그것을 허락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들으실 텐데 응답받지 못할 거라고 망설이지 마시고 힘차게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친밀하게 부르시며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이 기도의 방법대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눈을 감으면 골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연아, 그걸 왜 네가 걱정하는데? 그걸 왜 네가 걱정하는데? 그건 아빠 걱정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매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목사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음성은 염려가 없어져야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니 그때서부터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오늘도 참 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의 것을 마음껏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딱 한번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구할 텐데, 하나님, 그 음성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주비된 이 세상 가운데 구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구합니다. 마음껏 구합니다. 구하는데 그것이 내 뜻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구하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깊은 규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 함께 그 믿음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